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할 이 구원자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기쁜 소식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의롭고 흠이 없다는 주장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또 그것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엘리사벳의 불임과 두 사람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데요. 의인이면서 불임 상태에 있는 이 부부의 이야기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작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하여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빚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지금 바벨론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의로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헤롯의 폭정과 로마의 지배보다 더 나쁜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로운 불임 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들이죠. 의로우면서 동시에 불임인 사람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이 두 부부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더 있겠지만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불임 상태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의로우면서도 불임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임으로 상징되는 절망과 수치의 상황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사가랴와 사마리아는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반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가랴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는 분명 평생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가 아이를 가지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설령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망과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아닌 의심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겠죠. 어쩌면 이 사가랴의 소망은 과거에 여러 번 고조되었다가 좌절되어서 이제 감히 믿을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고 실망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수행하는 판에 박힌 일상 활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가랴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의 기도 또한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들은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실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독 자매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날짜가 다가오면 잠도 설치고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도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혼자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과 함께 온갖 여러 잡생각이 나면서 어느 순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사가랴의 심정 또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 앞에서 큰 벽을 느끼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중단했거나 설령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죽은 소망에 불과한 기도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거나 그 기도가 살아있는 소망이었다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많다는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천사의 말을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사가랴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표적.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표적들을 사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표적과 엘가나와 한나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이 부부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불임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수치를 겪고 있을 때에 사라와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고 수치를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을 하였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한 이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사가랴가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산소망의 제목들입니까? 여러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죽은 소망에 불과한 기도의 제목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쳐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버린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보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원래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이죠. 그러나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지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찬양의 소리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도록 이처럼 침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인데요. 사가랴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했다면 마리아는 사가랴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사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이 질문은 사가랴가 했었던 반응과는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즉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표적을 통한 확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천사가 했던 예언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천사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경에 나이 들고 임신을 못하였던 여인들이 잉태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듯한 말투로 천사에게 질문을 하며 표적을 구했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곧 자신이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천사에게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약혼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만 지속이 되었고 천사는 잉태의 시점을 지금 미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게 된 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약속을 자신이 처녀의 상태에 있는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38절과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여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것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녀라는 자신의 현재 그 상황 때문에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 평생 사회적 수치를 경험을 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적 수치를 겪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를 잘 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약혼 상대인 요셉에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또 설득해야 하는 과정 등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그녀 앞에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택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하는 모습은 신앙의 모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눈과 상식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순종하실 것을 원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었던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칼빈이 주로 사역을 했었던 곳이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칼빈은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주로 사역을 했었었죠. 원래 칼빈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곳은 프랑스이며 그가 사역하기를 꿈꿔왔던 곳 또한 스위스의 제네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의 동료였던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네바에서 그의 사역은 순탄한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로마 가톨릭과 다른 교파들의 공격에 맞서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했었으며, 또 안에서는 당시 교회의 치리권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칼빈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았었고 그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서 결국 칼빈은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약간은 조금 복잡을 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마르틴 부서, 부처가 아닙니다. 마르틴 부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칼빈은 그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쳐온 난민들, 소위 위그노라고 하는 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제네바에서 받았었던 여러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치유되는 시간을 그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칼빈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쫓아냈었던 바로 그 제네바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칼빈을 제네바로 데려오고자 청빙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종교개혁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공격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네바 시의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칼빈이라면 이 로마 가톨릭의 공격을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해석들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받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던 시의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고,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에 위로와 행복감을 얻고 큰 만족을 칼빈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시의회의 요청을 거절하던 어느 날 칼빈은 그의 동료인 파렐에게 제네바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그 유명한 한 문장을 칼빈이 남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한 문장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을 칼빈이 남기게 됩니다. 이 짧은 말에 32세의 젊은 목회자로서의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지만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면서 그는 토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요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도 남기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겪었었던 모든 아픔과 그 많은 상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고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의 결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와 또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들 앞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만을 쫓아서 살아온 모습 때문에 혹시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복이 높다 하더라도 칼빈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다시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내 앞에 펼쳐질 여러 불이익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칼빈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인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사회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경험하게 될 여러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따라서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이러한 말을 하죠.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엘리사벳의 이 고백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기쁨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하죠. 내가 순종했을 때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종의 제약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를 계산하고 또 계산한 후에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설령 순종했을 때에 잠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의심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